7절에서 3장 1절까지입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3장 1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에 만족을 하십니까? 나는 내 이름이 마음에 든다. 저는 제 이름이 딱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이름이 왜 인용식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 인씨라는 거, 성이라는 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제 이름의 마지막 자 식자는 돌림자예요. 그러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글자가 이제 가운데 용자인데 왜 용식일까요? 어디 맞췄는데? 용띠이기 때문에 인용식입니다. 예전에는 제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2002년도였던가 그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딱 들으면서 내 이름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사용하는 글자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제 이름을 조금은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 이름 참 예쁘게 지어요. 그렇죠? 돌림자도 요즘은 잘 이렇게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셋 다 돌림자 쓰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크리스찬 부모님들은요, 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성경 인물의 이름을 많이 지어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정말 거의 없었거든요. 가장 선호하는 이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무엘, 요셉, 그리고 다니엘, 그렇죠? 그리고 또 요한.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교회 가면 이 솔로몬과 다윗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 교회에서 데이빗 하면 한 5-6명이 같이 쳐다보죠. 자, 이들의 공통점은요, 영적인 탁월함은 물론이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있거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아이의 이름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 성인들이, 어른들이 선교사님이나 혹은 어떤 목회자가 자기의 그 가명처럼 사용하는 그런 이름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울, 그렇죠. 또 모세,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왜 이 이름들은 어린이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바울은 대머리예요. 내 아이에게 이름 짓기에 좀 깨름직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은 어떤 이 약점, 연약함,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짓기는 좀 그렇죠. 자, 그리고 모세는 또 왜 아이 이름으로 잘 안 지을까요? 이 모세 하면요, 그냥 처음부터 이미지가 할아버지예요. 모세 하면 자동으로 할아버지가 붙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나이가 80세였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아이의 이름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인물 중에 굉장히 훌륭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이름으로도 또 어른의 이름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딱 생각나는 이름? 예수.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란 이름, 김예수, 최예수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지저스란 이름을 쓰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평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 중에서 자기 아이의 이름을 혹은 자기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왜 이름을 예수라고 짓진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누구도 감히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또 하나, 이 이름은요 정말 남녀노소 누구도 짓지 않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욥입니다. 주변에 욥이란 이름을 가진 분을 보신 적이 계십니까? 욥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자, 그렇게 인정하신 분인데 이 이름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설상가상도 욥은 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욥은 재산과 자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몸에는요 악성 종기가 나죠. 그래가지고 가려워가지고 그릇을 깨서 그 깨진 부분으로 막 몸을 긁어요. 그럼 이게 긁는다고 시원합니까? 그냥 아픈 게 차라리 가려운 것보다 나으니까 긁는 거죠. 그러다 너무 아파서 멈추면 또 가려워서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한순간에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 욥기에 대해서 저건 사실이 아니다, 저건 그냥 소설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게다가 욥기는 그 저자나 연대가 불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사람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그런 하늘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건 사실이 아닐 거야, 소설일 거야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이게 소설이든 사실이든 상관없이 아주 깊이 있고 교훈적인 내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어쨌든 욥의 상태가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감히 자기의 이름이나 자녀의 이름을 욥이라고 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욥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자기 자신보다 자녀들이 긴장할 것 같아요. 욥은 안 죽었거든요. 죽은 건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욥의 고난은요 사탄의 시험에서 비롯됩니다. 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 사탄의 주장이죠. 하나님은 기꺼이 욥을 시험해 볼 것을 허락해 주시고요, 사탄의 1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게 됐죠. 근데 이 부분이 제가 결혼 전에 총각일 때 읽는 거하고 결혼하고 자녀가 생긴 후에 읽는 거하고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다면 저는 욥처럼도 못할 것 같아요. 그 슬픔을 저는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엄청난 고난이거든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이 욥의 고백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욥이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뿌듯해졌어요. 그리고 사탄은 오기가 생겼습니다. 사탄의 2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자, 2차 공격은 조금은 유치하지만 그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정말 가려워 미칠 듯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의 아내조차도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일이 이 지경인데 무슨 온전함을 지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욥이 비정상이에요. 이 비정상적인 욥은 이번에도 인간 같지 않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제가 보기에 욥이 이상해요. 세상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교과서적인 고백이에요. 아마도 이 사탄의 시험에 그는 100점 만점을 맞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욥기가 여기서 끝난다면요,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지요. 그때 욥의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자기 친구가 정말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정말 험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요, 욥도 침묵하면서 7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욥에 대해서 어떠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욥, 고난 가운데 믿음 잃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이 욥의 이야기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거 유명하진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복음성가의 가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사가 이래요. 고통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 믿음 잃지 않은 그 이야기.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아름다워요. 믿음 잃지 않은 그 이야기. 아름답죠. 가사도 아름답고 멜로디도 아름답고 목소리도 아름답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잃지 않았다고 욥. 끝을 올리셔야 돼요. 믿음 잃지 않았다고 욥. 죄송합니다. 제가 유초동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제목을 생각해도 이런 것만 생각이 납니다. 오늘 유초동부 설교 제목도요, 바로 내보내지 않는 바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내보내야 되는데 바로 내보내지 않는 바로. 죄송합니다. 자, 뭐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집중시키고 또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쪽 머리가 계속 발달을 하다 보니 이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어쨌든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까?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까? 욥기를요 2장까지만 읽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3장 1절에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낸 듯 했던 욥의 입에서 저주가 터져 나오죠. 이게 비유를 통해서 조금은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3장 1절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무슨 내용이냐면, 차라리 이럴 거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당하고 있느냐. 저주해요. 자신을 막 저주해요. 자, 그런데 이게 자신을 저주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저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태어나게 한 그분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뜻이죠.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 뒤에도 저주고요, 그 뒤에도 저주예요. 계속해서 욥은 저주를 해요. 이 사람이 보통 고난을 당하거나 화를 당하면요, 처음에 분을 내죠. 처음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욕을 하고 저주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감정이 추스려지고 이제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때서 이제 냉정하게 대처하는 게 보통인데요, 이 욥은 거꾸로 됐어요. 반대의 반응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고백,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교과서적인 고백을 하더니 7일이 지난 후에 이제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의 공격을 받은 직후에 했던 그 교과서적인 고백들, 그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그런 고백들, 그것과 이 7일 후에 했던 저주, 이 서로 상반되는 고백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것이 진짜 욥의 마음일까요? 어떤 것이 욥의 진심이고 어떤 것이 진짜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의 존재일까요? 고난 후에 욥이 했던 두 번의 정말 성인 군자 같은 고백, 자, 이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것이요, 어떤 거짓은 아니지만 학습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된 고백. 그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만약에 고난이 너에게 닥쳐오거든, 고난이 너를 자극하거든, 너는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말로는 경건한 고백을 해야 된단다라고 부모님이든 혹은 선생님이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난이 닥치자 자기도 모르게 나온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이 학습된 것들, 자기가 배워온 것들이 처음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훈련의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7일을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에요. 억울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 빼먹은 게 있나? 내가 죄 짓고 회개 안 한 게 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마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살 거면 내가 왜 태어났나?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게 된 거죠. 이 학습과 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어떤 자신의 감정의 표현을 학습하고요, 어떤 경건한 감정을 미리 배워서 갖도록 훈련시키는 것은요,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특별히 감정을 절제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이런 학습된 반응과 자신의 진짜 솔직한 감정이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그 사람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이고 어떤 게 진짜 내 신앙이지? 내 입술의 고백이 진짜인가? 아니면 내 속마음이 진짜인가? 자기도 헷갈리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혼란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모범생같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요, 교회 안 빠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고등부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교동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 때만 해도 한 고등학생만 50명 정도가 됐고요, 중학생까지 하면 100명 정도, 대단한 공동체의 회장을 제가 했습니다. 청년부 회장은 2번을 했습니다. 한 번 하고 이제 그만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고 아예 회장 선출하는 날 안 갔어요. 다른 곳에 있었는데 문자로 통지가 오더군요. 축하드립니다, 회장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굉장히 모범 학생인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정석적인 말만 하고, 쟤는 힘든 것 같지도 않고, 쟤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 같고, 쟤는 뭐든지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진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랐고요. 솔직하게 고백해서 그 당시에 저도 구원에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학습받았으니까. 그냥 남의 상담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다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학습과 훈련이 저를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러한 반응을 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학습됐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게 됐어요.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형제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형제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무슨, 지금 미워 죽겠는데 지금 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마주치면 얼굴도 안 볼 건데, 근데도 기도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배운 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원수를 미워하면 사망에 이른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너를 해롭게 한 자를 축복해라, 이렇게 학습이 됐어요. 그렇게 반응하도록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나의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형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나는 저 형제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속마음은 아니에요. 아직도 미워요. 용서할 수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욕을 해주고 싶어요. 그게 내 솔직한 속마음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마치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과 전화할 때 그러거든요. 자주 전화도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쯤 전화하면, 아이, 아버지 잘 지내요? 잘 지내시죠? 별일 없어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잘 지내세요? 딱.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너네 부모님 걱정시켜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과 전화를 하면, 아, 저 잘 지내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저 괜찮아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조차도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하나님에게조차도 어떤 포장된 마음, 교육받은 마음, 학습받은 것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욥이 고난을 겪기 전에, 이 7일간의 침묵 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욥은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자기도 몰랐어요. 그냥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배우고 학습한 대로 그대로 반응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욥이 처음에는 배운 대로 학습을 했는데, 그 반응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내 속마음이 그게 아니야. 내가 태어난 게 저주스러워. 그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었다는 것을 7일 동안 발견한 후에 터져버린 거죠. 결론을 1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경건을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학습받고 훈련받고 진짜로 그 일이 닥쳤을 때 자기가 배운 대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고백을 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의 진짜 속마음, 그의 진짜 존재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가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책들도 많이 보잖아요. 무슨 좋은 크리스찬의 조건 몇 가지, 7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 몇 가지, 이런 책들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고, 또 설교는 또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밖에 또 큐티 하고요, 말씀 보고. 자, 그러면서 거기에 적힌 것들을 열심히 따라해요.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을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그것들은 뭡니까? 그러한 내용들은요, 마치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그저 알려주는 이 초등교사, 이 옛날 버전의 성경에는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힘으로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분께 나의 솔직한 상태, 지금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바닥에 있는지, 그거를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보여주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고 나면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죠. 그분께서 얼마의 기간 동안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킬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과 훈련으로 어떤 모범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따라하는 것으로도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이제 달라졌어, 변화됐어라는 착각을 할 수 있게는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학습에 의해서는요, 내가 견딜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충격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때 자신 존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 지금까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그 학습의 수준을 넘어선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고난이 다가오자 이제 자신의 존재, 진짜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서 10년 동안 설거지를 해준 남편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말할 수는 없지만 실화입니다. 스스로 나는 좋은 남편이야, 나는 대단한 남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피곤한 날도요, 어김없이 설거지를 해줬어요. 귀찮아도 해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이 남편이 바빠가지고 한 번을 밀렸더니 아내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설거지 안 하냐고, 왜 밀리냐고, 그래가지고 그릇이 없지 않냐,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요, 올라왔어요. 내가 10년 동안 설거지를 해줬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설거지 했는데, 내가 왜 이걸 계속 해줘야 돼? 나 안 해. 수세미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 뭐예요? 이게 뭘까요? 그 남편은 좋은 남편이었습니까? 다만 자신의 학습으로 참을 수 있는 이상의 수준의 어떤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 남편은요, 왜 설거지를 시작했느냐?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서 책을 봤어요. 책을 보고 공부를 했더니 거기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좋은 남편은 집에서 하루 종일 남편만 기다린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준다더라.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 하면 좋은 남편이 되는 거구나 하고 설거지를 시작했던 거죠. 그 지침을 따라서 10년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학습된 행동이 내가 피곤해서 누군가를 받아줄 만한 여유가 없을 때,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그때는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학습에 의한 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알게 된 사실은 10년 동안이나 반복했음에도, 어떤 행동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습된 내용이, 그 행동이 그 남편을 진짜 좋은 남편으로 그 존재를 바꾸지는 못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남편만 갖고 넘어지냐고요? 대체로 남편만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요. 문제는 남편들에게 대체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로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으시다면요, 일단은 설거지를 하십시오. 자, 그런데 아내가 나에게 어떤 서운한 말을 했을 때, 내 이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내 고마움을 모르고 나에게 화를 냈을 때, 그때 퉁명스럽게 아내에게 화내지 마시고요, 그 마음을, 그 감정을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화 안 냅니까? 화 안 납니까? 똑같죠. 화 나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화가 났을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요. 그걸 스스로 삭혀버리거나 아니면 밖으로 표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해결책도 되지 않고 이런 방법을 계속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쏟아낼 곳이 있어요. 그거를 받아주시는 분이 있고요, 그 받아주시는 그분이 그거를 듣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저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좋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네요. 하나님, 내가 아내의 서운한 말에 화가 났어요. 설거지하기 싫어졌어요.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지만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고요, 조금씩 변화를 받게 됩니다.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의 아주 작지만 굉장히 엄청난,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클래스가 다른 차이입니다. 만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어 있지만 않다면요,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그 고백소리를 반드시 듣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문제들을 반드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 존재 자체를 그냥 단순한 행동 하나가 아니라 그냥 좋은 남편이 하는 행동 한 가지 하던 사람이 두 가지 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좋은 남편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남편이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이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설거지를 하겠죠. 설거지하는 건 변하지 않아. 그렇지만 이제는 아내가 서운한 말을 해도요, 내가 열심히 설거지한 거 막 맨손으로 음식물 쓰레기 해가지고 막 버린 거 몰라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서운하지 않아요.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거든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이걸 해줬다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 내가 설거지함으로써 아내가 자기의 시간을 이만큼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나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왜냐면 내 존재가, 내 본질이, 그게 누군지 은연중에 말해버렸네요. 내가 이제 진짜 좋은 남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학습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내 본심인 거고, 내 존재로부터 맺어진 열매인 거죠.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외부의 충격이나 어떤 외부의 자극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대로 흉내내는 것은요, 이건 그냥 코스프레예요. 코스프레 아시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대로 분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자기가 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지우면 진짜 자기의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코스프레는 자기의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욥의 이러한 솔직한 감정, 3장 1절부터 시작된 욥의 진짜 감정, 그의 폭발한 감정이야말로 정말로 욥에게 긍정적인 것이고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욥은 그의 이런 저주 섞인 말들, 그의 솔직한 고백 이후에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과거에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귀로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 행동만 따라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의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져주신 이후에 변화되어서 그의 존재 자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감정의 고백, 솔직한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모범 답안 같은 그런 감정과 행동을 학습해서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미워 죽겠는데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욕이 나와도 괜찮아요. 욕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라고 말했던 누구입니까? 다윗. 다윗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자기 원수가 일찍 죽어버려서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뿐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거지가 돼서 구걸하면서 빌어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애를 못 낳아서 그 자손이 끊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내가 이와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했던 다윗, 그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어떤 고백이 그로부터 나왔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시편 23편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고백도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시작은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솔직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동을 공부해서 바꾼다고 내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의 현주소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에 의해서 내 존재가 바뀌면,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장 솔직하고 가장 진솔한 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 안에 진정한 존재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에 어쩌면 우리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에게조차 이야기하는 게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 그 고백을 하는 건 훈련이 잘 돼 있는데 욕하는 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건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매뉴얼 툭 던져주고 야, 이대로 살아, 그러면 네가 나를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가 이대로 살게 될 수 있어, 나에게 와, 나에게 네 마음 솔직하게 이야기해. 욕해도 괜찮아, 실망스러워도 괜찮아, 내가 만져주고 너를 바꿔줄게, 나 그러고 싶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솔직한 감정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나의 신앙의 수준과 너무 달라서, 너무 바닥이어서 내가 두렵고 겁나더라도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